패션 2021 얼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다 화면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화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주님 보좌 앞이람을 여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앞이지만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같이 박수치고 또 손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로 또 우리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아멘. 주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오 주 안에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참 평안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아멘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우리 하나로 고백하며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우리 선포하며 주 안에 참 평안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주님 찬양해.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주 은혜 넘치니. 주 은혜 넘치니. 어둠 속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 함께 하시니. 주 함께 하시니. 주 이름 안에 내 소망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아멘. 주가 이끄시는 것, 믿음으로 따르리. 주 앞서 가시니. 주 앞서 가시니. 주의 길로 행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약속신 함께 선포하며 주 약속 진실해. 주 이름 안에 내 소망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우리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참 소망. 주 이름 안에 내 소망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이름 안에, 주 이름 안에 내 소망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선포하며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나에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은 주 예수 그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네. 그 이름이 땅에 선포될 때에 주 모르는 자들의 십장을 지르시고 멈추게 하시네. 주 보게 하시네. 예수의 심장을 어디에 하시네. 살리시네.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네.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은 주 예수 그 이름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되네. 그 이름 이 땅에, 그 이름 이 땅에 선포될 때에 주 모르는 자들의 심장을 찌르시고 멈추게 하시네. 주 보게 하시네. 예수의 심장으로 뛰게 하시네. 살리시네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네.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가서 전하라 멈출 수 없는 예수의 심장 가지고 가서 전하라. 예수 이름이 세상에 새겨질 때까지 가서 전하라. 멈출 수 없는 예수의 심장 가지고 가서 전하라. 예수 이름이 세상에 새겨질 때까지 가서 전하라. 살리시네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네.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함께 선포하며 살리시네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네.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저는 청소년 때 착한 청소년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안 착한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매주 주일이면 예배당을 찾았고 봉사도 했고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앙부장도 하고 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이 저의 생활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착한 학생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 내면은 참 많은 갈등과 고민, 어려움, 우울함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던 복합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몸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지만 마음은
많이 어두웠던 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패션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왠지 모르는 마음의 어두움,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바로 해결은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실에 가서 혼자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런 친구와 선후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일에도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서 예배 마치고 학원 가기가 다 바쁘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제가 공부에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면 교회 형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같이 친구들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그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우정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데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양육해 주신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청소년 시절에 어려웠던 여러 시간들을 마치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는 것을 추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봉사고 섬김이고 또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던 차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듯 저를 부르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어서는 안 됐고 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분명히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 또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이 받은 적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돌이켜 보면은 그 자녀들이 나 때문에 열받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자녀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셔서요. 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두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온누리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를 제가 했을 때인데 1, 2학년 학생들이었죠. 너무 예배 시간에 떠돌아다니고 대화도 안 되고 설교도 듣지 않고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죠.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이제 군생활 마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대장 출신의 군기가 살아있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장난꾸러기 학생을 한 명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기도 끝나 보니까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원고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복수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린이 설교는 절대 원고 없이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를 체험했던 적이 있고 또 소년부 때에 항상 그 예배를 마치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답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지금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로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세대에 본인이 궁금한 것을 서스름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학업 중심의 교육 과정이 되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외의 시간과 많은 영역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신앙적 발견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재능, 은사, 관심,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정말 기쁘고 신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전할 때 가장 기뻤고 즐거웠고 그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수학, 계산하는 거, 이거는 저에게 언제나 공포였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많은 좌절감과 열등감과 낙심을 많이 가졌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때로 영어를 못하는 것, 수학을 못하는 것, 또 어떤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풀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일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디 쪽에 적합한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기기는 발견의 시기다.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일어날까?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업다운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관계 부모님에 대하여 소리 지르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하는 시기로 삼는다면 내가 못하는 것에 의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모두는 각기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청소년 기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맘 무너질 때에 주님 나를 일으키셨네. 새롭게 난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끝없는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만 따르리. 오 주는 내 자유. 주를 높이세. 주를 높여 주의 사랑 영원하리.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는 내 전부 자유케 하시네. 어둠의 밤길 지날 때 주 사랑 날 비추시네. 죄악의 사슬 끊으려 그의 아들 보내주셨네. 모든 것 사라져가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리. 주님의 뜻 이뤄질 때에 그 나라 곧 임하시네. 오 주는 내 자유. 주를 높이세. 주를 높여 주의 사랑
영원하리. 워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는 내 전부 자유케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는 내 전부 자유케 하시네. 우와우와 우와우와 주는 내 자유. 주를 높이세. 주를 높여. 주의 사랑 영원하리. 주는 내 자유. 주를 높이세. 주를 높여. 주의 사랑 영원하리.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는 내 전부 자유케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는 내 전부 자유케 하시네. 우와 우리 계속 박수치면서 우리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함께 다시 할까요?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랑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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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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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라스키르바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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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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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안전한 사랑 찬양해. (2021) 패션 얼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11절 없음. 12절 또 전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하는 것이 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활동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한강을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고 바람이 내 피부에 닿게 되면 상쾌한 기분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서 교회로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퇴근할 때 자전거를 탑니다. 저희 집은 남양주 덕소라는 곳이고요. 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저에게 2가지의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 탄소 소비를 줄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구의 환경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잘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온전한 목적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목적지인 교회에 반드시 도착을 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탄소 소비를 하지 않았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탄소 소비를 정말 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너무 기특해서 출근을 제가 좀 안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에게
아이고 노이태야 참 기특하구나. 오늘은 쉬도록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초 체력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탄소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도착해서 목적지인 교회에 도착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입니다. 자, 목적지가 설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자전거를 타러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참 이렇게 내가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말까? 자전거를 타면 좋은 걸 아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면 높지는 않지만 산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해발 5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50m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방해가 되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는 길에 만나는 높은 언덕입니다. 생각보다는 높아요. 이 언덕 때문에 교회에 자전거를 타고 갈지 말지 순간 고민을 하게 되는 언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두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이고 두 번째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림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보다 앞서서 마태복음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늘나라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옳은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그냥 단순히 다른 하늘나라가 아니라 틀린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원했던 하늘나라는 어떤 하늘나라였을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랑 2년 정도를 지냈고요. 2년 이상 지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정도의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하늘나라가 점점 더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다윗 왕 때와 같은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년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점점 더 그런 나라가 자기들 앞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들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발동했습니다.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18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들이 원했던 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왕국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외무부 장관, 나는 총리, 나는 뭐 다른 나라로 비하면 부통령,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마음이 들자 이들 가운데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왕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자 자기가 차지할 위치, 내가 쟤보다는 낫지. 아유, 네가 무슨 쟤보다 낫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에 조금 저분은 오늘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는 저런 자리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저분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유치한데 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10년이나 됐는데 나보다 훨씬 후배인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나는 못하고 저분은 하게 되지? 그러면서 아주 유치한데 그분보다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우월한 걸 보면서 내가 더 우월하지 않나? 내가 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 경쟁이 붙으면 나이도 어린 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랑 비교하면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나보다 달리기도 못하는 게 나보다 운동도 못하는 게 뭐 실력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세상에서 심어놓은 경쟁의 문화, 비교의 문화, 그 경쟁과 비교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산을 넘어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그 산을 넘어갈 때 저의 기초 체력이 올라가고 또한 환경도 보호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 경쟁하는 것, 비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런 걸림돌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걸림돌을 우리가 직면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경쟁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며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학기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1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쟁과 비교의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눈 이야기와 지금 10절의 본문 말씀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기준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실력이 안 되는 이들을 볼 때는 업신여기지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나 자신을 업신여깁니다.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나 같은 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의 잉여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만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희들은 너무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임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눌러버리면 우리의 영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I'm alive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영혼, 육이 I'm alive,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향해서 나는 영혼육이 살아있고 성령께 붙들려서 사랑을 실천하며 2021년도를 살아가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고요. 2020년도 아주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인 대학부 누나들이, 형들이
오빠들이, 언니들이 배남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동안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교회 대학부의 최성민 목사입니다. 대학생들은 저를 조나스라고 부르는데요. 오늘교회 대학부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했고요. 대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저희가 위기를 만났죠. 네, 코비드-19. 여러분 잘 알듯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여러분 학교 생활도 멈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도 멈춰버렸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고민한 결과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민한 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네, 선교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교가 멈추는 순간 우리 신앙도 멈춰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게 대학생들이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과외거든요. 튜터링 하는 건데 이 과외를 영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과 통화하고 연락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 튜터링이 굉장히 필요하다. 튜터링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대학생들에게서 자원을 받아서 우리는 배남러라고 하거든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이래서 자원을 받아서 튜터링 할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튜터링이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줌이라든지 뭐 시스코 웹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 미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1대1로 교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뭐 음악, 미술, 수학, 영어, 국어, 심지어는 프랑스어, 어떤 사람들은 SAT까지 요청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온누리교회 대학부 아닙니까? 모두들 다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재능들을 사용받지 못했다라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자신들의 전공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배남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선교지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선교하고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죠.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계속해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게 사랑의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따라서 오늘교회 대학부는 계속해서 이 비전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되기를. 그래서 저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부 28기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부대학부 31기 나혜정이라고 합니다. 화부대학부 30기 황영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의 이제 아들인 예준이란 친구, 13살 예준이란 친구의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9살 남자아이를 저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김사랑이라는 아이 7살이고요. 한글 공부를 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그 9살 아이처럼 똑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쭉 살아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교사를 꿈꾸게 되면서 점점 구체화시킨 비전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교육을 선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배남프가 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저도 작년 2월에 이제 일본 아울리치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하늘문이 다 막히게 되니까 해외 선교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남프를 통해서라도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힘을 보태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 해외 선교 나가 계신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한국에 있는 그냥 좋은 친구로서, 좋은 형으로서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FA라고 프론티어 에이전시라는 이제 대학 청년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청년들이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사역을 돕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네팔을 갔었는데 이제 네팔 선교사님의 가정에 되게 어린 초등학생 친구도 2명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 2명이. 근데 그 둘 다 네팔어는 정말 한국 사람인데 네팔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때 그런 걸 고민하던 찰나에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 이 2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다 해서 바로 신청을 했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이랑 외국의 교과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못 가르쳤어요. 사실 인터넷 사정이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시간이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만큼 가르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예준이가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주기를 다시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돼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마침 저랑 이제 같이 배웠던 게 그대로 학교 그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자기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조금 가르쳐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이게 정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그때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블레싱을 하는 영상을 이제 틀어줬었는데 그때 막 일반적으로 뭐 땡땡땡 선생님 뭐 사랑해요, 뭐 누나 사랑해요, 뭐 언니 사랑해요 이런 걸 했는데 와 진짜 제가 이제 케어했던 친구 역시 남다르더라고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이 성경 구절을 이거를 읽어주는데 제 마음에 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뿌듯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절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주체가 돼서 막 삶을 이렇게 이끈다기보다 청소년 시절에는 뭔가 엄마, 아빠, 그리고 뭔가 학원 선생님 이렇게 나의 가치관에 뭔가 많은 영향을 주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보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소리에 좀 주목을 하고 집중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좀 털어놔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뭔가 막연하게 생각한 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털어놓으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일단 저는 그냥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노는 게 그냥 대충 인생을 살라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친구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그게 잘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하나님 믿기 싫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 잘 놀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일단은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이제 의존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재물을 쌓는 거가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저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사랑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을 갑절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어야만 나 또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변의 동역자들이 또 그렇게 사랑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배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그 선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리고 시간을 희생해서 선교사님들을 자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드렸던 첫 번째 단어,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식 강의도 듣고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발걸음을 띄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이 누구를 위한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는 목적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단어, 걸림돌. 세상에서 심어주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와 경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제자이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진정한 생명을, 사랑을 2021년 한 해 동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를 비교하고 또 세상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나의 주변의 친구들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경쟁과 시기, 질투와 분냄의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한 해 동안 살아가며 저희가 그런 마음들이 또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남 프로젝트처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세상에서부터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 함께 선포하며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하늘이 열리고 온 땅 진동하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리. 하늘이 열리고 온 땅 진동하며 모든 만물이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리.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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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 어둠 안에 있던 우릴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 주를 위해, 주 위에 살리. 아멘. 주께 열정 가지고 달리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네.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우리 달려가네. hey!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 어둠 안에 있던, 어둠 안에 있던 우릴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 위에 살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께 열정 가지고 달리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네.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우리 달려가네. hey!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 어둠 안에 있던 우리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변함없는 하나님, 요동치 않으신 주께 우리 달려가네. hey!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 위에 살리. 아멘. 어둠 안에 있던 우리 빛으로 부르셨네. 주 위에 살리. 주는 내 전부, 부족함 없네.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세상 무엇도 날 채울 수 없네.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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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진정 행복하셨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내 영혼에 살아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패션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삶의 패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오늘의 그 큰 은혜와 감격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내일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내년 패션에서 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